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쉼이 필요합니다. 사는 것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삶이 고달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삶이 고달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씩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아이고 우리 집 양반처럼 팔자 좋은 양반이 또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팔자 좋은 양반도 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대통령 하셨던 분들도 그 내막을 보게 되면 다 수고가 있고 무거운 짐이 있고 또 삶의 어려움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대재벌도 재벌그룹 돈이 많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거운 짐들, 자녀들로 인해서 지게 되는 짐, 질병의 짐, 또 수많은 짐으로 삶이 고달픈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도 보게 되면 믿음 생활하는 분들도 삶이 늘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겨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다윗이지만 다윗의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들 압살롬의 배반도 있었고 친구의 배반, 그야말로 그 삶이 수고와 무거운 짐의 연속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 바알 제사장들과 다 싸워 이겼지만은 이 엘리야가 아하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니까 거기에 그만 겁이 나서 도망 다니다가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겐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쉼을 원합니다. 쉬고 편안해지기를 원하고 문제로부터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휴가도 쓰고 여행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휴를 맞이할 때마다 뉴스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신기록을 세웠다. 이번 연휴에는 최대 많은 인파가 한국을 빠져나갔다. 이런 뉴스를 자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쉼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 법정 공휴일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법정 공휴일 빨간 날짜가 69일입니다. 69일. 거기에 주 5일 근무를 하는 회사들을 따진다라면 토요일도 쉰다라고 보면은 69일에다가 50일을 더하면 한 120일이 넘는 휴일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연차, 월차, 여름 휴가, 병가, 이렇게 또 쉬는 날을 따지면 한 2, 30일 더하면 못해도 보통 일반인들이 한 1년에 150일은 쉬는 날이에요. 1년이 365일입니다. 365일 중에 150일이 쉰다라면 한 40%가 쉬는 날이죠. 그러니까 3일 중에 하루는 쉬는 것이죠. 굉장히 쉬는 날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쉬는 날이 많고 여행하는 날이 많으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삶이 회복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년에 365일 중에 150일을 쉬어도 연휴 때마다 해외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녀와도 여전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수고롭고 그 살아가는 짐이 무거운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서 잠을 잔다고 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달라집니까? 저 경치 좋은 스위스에 한번 다녀오면은 내 질병의 짐을 벗을 수가 있습니까? 질병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서 자고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자도 참된 쉼과 참된 평화를, 참된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수고하는 것을 그치지 않죠. 저도 가끔 우리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전화해 보면 그분이 직장 다니는 분도 아니셔요. 어떤 권사님은 은퇴하신 분이셔요. 교회 일도 뭐 직장도 다니시지도 않고 은퇴하신 분이신데도 전화를 하면 왜 그렇게 바쁜지 통화가 안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통화되면 목사님 좀 바빴습니다. 바쁘신 거예요. 연세가 많아도 직장이 있든지 없든지 너무 바쁜 거예요. 우리 집에도 고등학생, 고3짜리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또 사모님도 계신데 다 바빠요. 다 바빠.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로 바쁜 거예요. 참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숲속에 토끼 한 마리가 낮잠을 자요. 낮잠을 자는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 도토리 나무에서 도토리 하나가 똑 떨어져 가지고 토끼 얼굴에 탁 맞고 굴러 떨어졌어요. 토끼가 낮잠을 자다 눈을 번쩍 떴는데 뭐가 뭔지 모르죠. 잠을 자다가 도토리가 떨어졌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지만 토끼는 냅다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놀라가지고 뛰기 시작하는 거죠. 토끼가 숲속을 깡총깡총 뛰어다니니까 이 숲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쪽에 있던 노루가 토끼가 뛰어다니니까 야 무슨 일이냐 하면서 덩달아서 노루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우가 뛰어다니고 너구리가 뛰어다니고 새들은 퍼덕이고 한참 이게 숲이 소란스럽게 뛰어다니는데 그때 여우가 우리가 왜 뛰고 있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토끼도 모르죠. 자다가 뭐가 떨어졌는데 뭐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왜 뛰어다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온 숲이 시끌벅적 뛰어다니는 것이죠. 숲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바쁘고 수고롭고 분주하기는 한데 무엇 때문에 왜 바쁜지도 모르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서 살아갈 때에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 인생에 없었습니다. 평화롭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했던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면서부터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평생 수고해야 땅의 소산물을 먹을 것이라. 평생 수고하지 않으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여행을 하거나 휴가를 써서 놀고 쉬면은 힘이 나고 피곤함이 회복되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 한 열흘 정도 해외여행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현관문을 딱 열고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집이 최고다 이러죠. 집이 최고다. 쉬기 위해서 떠난 여행이었지만 여행이 너무 수고롭고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쉴 수 있는 곳,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히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곳은 없는 것이죠. 그나마 집이 최고고. 근데 집에 있어도 늘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그치지 않는 것이죠. 그 원인은 우리가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장소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참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내게 오면 내가 쉼을 너희들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오라라고 초청하는 곳은 많아요.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오라고 하는 곳은 많지요. 아픈 사람에게 병원에서 오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병원에 오라. 우리 병원에서 고쳐줄게 오라 이야기합니다. 억울한 사람들에게 변호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라. 억울함을 풀어줄 테니까 오라. 배고픈 사람들에게 식당에서 오라. 오면 먹을 것을 줄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오라는 그곳에 가보게 되면 공짜로 먹여줍니까? 공짜로 변호해 줍니까? 세상에서 오라는 곳에 가보게 되면 다 더 큰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는 거예요. 밥값 내놓으시오. 변호사 비용 수임료 내놓으시오. 병원 치료비 내놓으시오. 우리를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결국엔 우리에게 더 큰 짐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세상이죠. 세상의 초청을 받아서는 우리가 참된 쉼을,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참된 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예수님 없이는 평안이 없고 예수님 없이는 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앞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거운 짐에서 빼내주시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라, 종살이에서 나오라, 참된 쉼을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수고와 무거운 짐 가운데 우리를 빼내주시기 위해서,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느냐? 첫 번째,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멋진 호텔방에서 누워 있어도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죄책감도 들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어디를 가도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여행을 떠난다고 해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행을 떠나면 더 불안한 것이죠.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없는데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보혈로 씻어주신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만이 그래,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을 움직여 주시는 주인이 되어 주실 때만이 내 삶이 죄로부터 노임받고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라는 말씀,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노임받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초청에 내게 오라 하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늘 불안한 거예요. 이 죄가 있으면 뭘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즐겁고 좋은 일을 해도 늘 마음속이 불편하고 뭔가 이게 즐거워도 진짜 즐겁지 않는 그런 것을 느낀다라면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죄의 짐을 내려놓지 못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800년대 후반에 정말로 위대한 설교가예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목회 훌륭한 설교자였느냐?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이분이 이렇게 놀라운 설교가가 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17, 18살쯤 되었을 때, 한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 이 스펄전 목사님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특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학생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교회를 다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겨울날 이 스펄전이 살던 그 동네에 눈보라가 엄청 몰아친 거예요. 이 눈보라가 몰아치니까 스펄전 이 학생은 기회가 왔어요. 무슨 기회냐? 교회를 안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눈보라가 이렇게 몰아치니까 교회 안 갔다고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도 없고, 그래 오늘 잘 됐다, 오늘 집에서 푹 쉬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교회 예배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옆집의 아주머니예요. 옆집 아주머니가 스펄전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학생, 눈보라가 오니까 학생이 다니던 교회 못 가겠지.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가자, 이러는 거예요. 이 스펄전은 그 이야기를 듣고 거절하지는 못하죠. 할 수 없이 옆집 아주머니가 가자는 대로 옆에 있는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 교회를 갔는데 마침 목사님이 안 계셔요. 나이 드신 어떤 어르신이 늦게 신학하신 전도사님이 아주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횡설수설하시고. 근데 이 나이 드신 전도사님이 이 청소년 스펄전을 보고 이야기하죠. 학생 참 많이 피곤해 보이네. 피곤할 땐 예수님만 바라보게. 이 이야기를 두세 번 하더라는 것입니다. 뭐 설교 다른 이야기는 도대체 뭐 신약 같다 구약 같다 왔다 갔다 하면서 못 알아듣겠는데 딱 이 스펄전에게 학생 피곤하면 예수님 바라보게, 그 이야기만 이 스펄전의 가슴에 딱 박히는 것입니다. 이 스펄전은 그때 비로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나니 참된 쉼을 얻게 되고, 그 참된 평안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온전한 은사를 주셔서 정말로 위대한 설교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사와 이 좋은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때, 죄의 짐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 주시고, 주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의 삶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여행 가고 놀러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질병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짐을 말씀하면 목사님 그럼 예수님께 기도만 하면 모든 병이 다 낫습니까? 나아요. 낫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보통 기도할 때 예수님 다리가 아프고 뭐가 아프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료받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심령이에요. 심령.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질병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찔러올 때 사도 바울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3번이나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달라고 기도했어요. 3번이라는 것은 숫자 3번이 아니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쳐주었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고쳐주셨어요. 그 마음속에 내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의 온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연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내가 가장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게 되니까 이 육체의 가시는 더 이상 가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육체의 가시는 더 이상 사도 바울을 괴롭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내 심령이 치유받고 내 마음이 치유받으면 내 삶의 어떤 질병의 짐도 다 내려놓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질병의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질병이 더 이상 내 삶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으면 있을 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좋고, 없으면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마음이 치유되어질 때 내 모든 질병의 짐을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멍에는 소가 이렇게 있으면 소 목등에다가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 주인이 소를 끌고 가면서 일 시킬 때 이렇게 짊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멍에죠. 이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중동에서 이 당시에 밭갈이 하는 모습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어미 소 위에 멍에를 이렇게 걸쳐 놓으면 그 다음에 새끼 소들, 송아지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멍에 가운데다가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럼 이 송아지가 가운데 있으면 사실상 멍에를 쥐고 가는 것 같지만 옆에 있는 어미 소들이 모든 힘을 다 쥐기 때문에 이 송아지한테는 전혀 이 무게가 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세상 짐을 지고 가시는 이 땅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면 내가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도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지고 가시는 그 멍에 가운데 우리가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멍에를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짐을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대신 다 져주시고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서 참된 쉼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주변에는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어떤 주인이 잔치를 열고 손님들을 초대하지만 잘 안 와요. 밭갈로 가야 된다, 시집 가야, 장가 가야 된다, 안 와요. 이 주인이 화를 내면서 이 잔치를 열어놓고 종들에게 가서 누구든지 강권하여 이 자리를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강권하여라는 말은요, 가서 강제로 그냥 끌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권면해서 내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서 자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고 내게 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 달 앞두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 오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합니다. 이 전도 대상자 작정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엔 아이고 목사님 귀찮게 뭐 이런 것까지 하십니까? 전도하면 좋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뭘 이런 것까지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할 책임을 주셨어요. 강권하다는 것은 내가 용기 있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들 이 자리에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 가자, 끌고 가자. 근데 꼭 가야 돼.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그야말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것은 내가 이분에겐 꼭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죠. 주인이 종들에게 강권하여 채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할 때에 우리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의 형제들,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짐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